는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얘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그 기간 동안에도 무엇을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제일 먼저 게시되어진 모습은 에덴을 통해서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우리가 아마 지난주에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부분까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림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요? 예수의 초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는 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네, 실제로 여기까지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아브라함을 했으니까 여기 그림자로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때가 끝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400년간 이방에 계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의 부모인 야곱과 그 형제들이 모두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400년간을 거하게 되고, 실제로 그 400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되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출애굽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먼저는 그 죄의 종된 우리,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는 심판하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사실 열 가지 재앙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출애굽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집트를 심판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징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판했다라는 것은 그냥 딱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총 몇 번이었냐면 열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열재앙이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그 부족들이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방인들이 되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죠. 수많은 재앙,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형상화해서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런데 징계하는 이유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심판이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그냥 마지막에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징계를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실제 약속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외적인 그들의 노예 생활이 이제 청산이 됐다면, 이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내적인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갖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볼 텐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고 나서 뭐 하세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십계명을 주셨을 때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그 예배의 대상, 그리고 너희의 왕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여전히 이방신과 우상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와 똑같이 우상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세상의 문화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이 있는데 나만 바라보라. 그것은 사실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은 시선이 향한 그 끝에 있는 그 대상, 보여지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가나안도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라라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할 때 당시에 이집트나 애굽에서는 뭐였습니까? 소의 모양이라든지 개구리 모양이라든지 뭐 태양신의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아는 모습으로 신을 형상화해서 이게 신이야 라고 했단 말이었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도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아라. 그게 뭐였냐면 금송아지였죠. 금송아지. 그는 송아지를 섬기겠다 아니라 자신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인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에서 어땠습니까? 형상화를 하니까 가장 귀한 물건인 금을 가지고 와서 녹여가지고 형상을 만들겠다 이건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여기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피조물의 모습에 하나님을 담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5절이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딱 박아놓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노예 생활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그 외적인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신다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노예 성향을, 노예 생활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청산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내적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최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구원하지 않고 열재앙을 주셔서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단번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을 갖춰가는 여정들이 보여진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화면을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이제 오타가 있네요.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뭐가 되겠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피값을 주고 샀다. 6월절에 마지막 그 패스오버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내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 가는 그 통로에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로 본다면 먼저 믿는 자 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아직 unreached people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가는 통로가 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택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소유했다. I possess. 내가 소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외적으로만 자유인이 된 자가 아니라 그 내면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가 그 형상을 본 게 어디 있습니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구원과 내적 구원이 일어나는 여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내 산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 내 기준에 따라 사는 것,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남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불편함 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선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선행의 삶이 아닙니다. 주권인데요.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라고 써야겠어요. 그렇죠? 주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니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은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거지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백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백성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림자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너의 통치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교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행동에 대한 것들이 되겠죠. 행동. 그리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라라고 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더 봐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이죠. 주기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 십계명은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호등이 없는 길을 그냥 건너잖아요. 그때 신호등에 대한 법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신호등이 없는 곳을 건너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불법이 되지요. 법이라는 건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좌절과 낭만과 절망함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이걸 하니까 좀 얼굴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변호사님이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너무 의롭다. 참,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멋있는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자기는 변호사가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대요. 돈을 받으면 죄인도 변호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봐도 이건 100% 죄가 있는데 그런데 최대한 형량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사건을 안 맡으면 되잖아요. 제 얘기하니까 변호법상 이제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거부할 수가 없대요. 변호를 해야 한대요. 어, 그러면 이제 그걸 거절하는 암묵적인 방법은 이 수임료를 굉장히 많이 크게 잡는다는 거죠. 아주 말도 안 되게 비싸게. 근데 때로는 그걸 주겠으니 하게 해달라라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죄인을 변호해야 되는 그때만큼 곤욕스러운 게 없대요. 상대 피해자한테 너무 미안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음.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법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염증이 느껴질 때쯤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카운셀러, lawyer, 그러니까 변호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문득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했다는 건 명백한 죄인인데 진짜 성령님의 양심상 절대 변호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변호하셨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결부가 되면서 진짜 죄인이라서 내가 절대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100% 죄인인데? 라고 할 때는 변호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이 와, 정말 우리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일이겠구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이 알거든요. 진짜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유튜브에 드라마만 보고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과 거기 있고 숨기고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 본인이 그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향해서 역겹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대요.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신이 가졌던 감정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는 감정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정말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빨거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그런 시간을, 되게 담담하게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한층의 이해를 좀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리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항상 잃어버리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 또는 누군가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듣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 1계명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시선, 너와 나 사이에는 알파이노라고 얘기하거든요. 나 외에는 이란 뜻이 알파이노인데, R이 before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 앞에란 뜻이에요. 파노이가 뭐냐면 얼굴에 뜻이에요. 너와 나의 얼굴 앞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 그러니까 네 시선 끝에는 나만 있도록 해. 라는 뜻이 제 1계명이에요. 그 뭐냐면 사람은 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을. 그래서 진짜 술 먹는 아빠, 때리는 아빠가 너무 싫은데 내가 그걸 계속 보고 크면요. 참 너무 속상하게 나에게 그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정말 좀 진짜 고통스러울 만큼 그렇지만 나타나요. 왜냐면 보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서 이렇게 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그 십계명 안에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그걸 지켰을 때 결국에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법은요.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인데 실제 십계명은 제사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그런 제사법과 그리고 나라로서 공동체법이 그런데 실제 그 십계명은 단순히 이러한 규명을 떠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가 되어집니다. 제사법과
국가법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십계명은 더욱 강화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마음에 미움을 품어서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다. 그 뭐냐면 온전히 십계명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우리가 바라보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제2계명이 뭐냐면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형상을 만든다는 건 그 형상을 내가 지니고 있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고요. 그 형상을 여기다 갖다 두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두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 계명은 뭐냐면, 1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라면,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십계명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후일에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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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번씩 얘기해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규례를 지켰을 때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가나안이나 이렇게. 자, 그런데 보면은 사무엘 때 이제 보면은 사사기가 쭉 지나온 사무엘이 이 시대의 사사였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계명을 어겨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에게 뭐를 합니까?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주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근데 왜 왕을 달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눈에 보여서 확인했으면 좋겠으니까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왕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인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화했고, 사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였고, 그들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있었던 모압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왕들이 전쟁 중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뭐 했던 그런 자기네들의 무엇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달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계명을 어기는 형태였지요. 그리고 그래서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키도 크고 힘도 셌지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실제로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상화된 왕이지만 내가 왕으로 모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나타낸 게 무엇이에요? 언약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가든지, 청년이든 누구든 어느 공간에 가든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다윗과 사울이 가장 달랐던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 노릇을 했다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언약궤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싫어. 나 다윗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다윗,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이겠다는 건
기름 부음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럼 뭡니까? 주권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두 왕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림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가운데, 여러분의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것은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만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요거 다시 좀 띄워야겠는데요. 너무 글씨를 많이 써가지고. 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런. 잠시만요. 제가 다시, 아이고. 음, 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 계속 실수를 이렇게, 어떡하죠? 됐다요. 어,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에 그림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땅과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어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다윗 언약이 대표적인데요.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은 다윗의 왕위가 쭉 이어져가는 왕조가 될 것이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와, 네. 이 페이지 빨리 넘어가라는 뜻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패턴을 한번 잘 보면 실제로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리가 백성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 그림자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뭐 하십니까? 이제는 다윗의 성전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무엇이 있어요? 포로 시대가 열려요.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라고 얘기하죠.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십니다. 400년의 침묵 이후에.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쵸? 망하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리고 났을 때에 나라가 망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완전히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어떤 나라가 나타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을 한번 보면요. 언약을 범함으로써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이제는 우리의 몸 밖에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성령의 통치하심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실제 하나님의 계시가 요때 그러니까 사울 그렇죠.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실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요. 자,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적으로 그들의 삶의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기록해서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계시의 기준을 보면은 실제로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 갔도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뭐 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다시 애굽의 종된 삶을, 노예의 삶을 자처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했건만 그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깨는 형태로 불순종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계속 보면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그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을 채워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나는 답이 없는 것 같고 결핍 있고 나는 이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참기가 되었는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세상의 것을 다 담는다는 거예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왜 얘기하는 거? 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1장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야, 살인자들 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어? 실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터지고 다 짓무르고 다 상처난 이스라엘 백성이여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 다윗의 왕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군림하며 그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마지막 때에 미래의 예언된 모습을 보면은 뭐예요? 물이 바다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할 때 선지서는 실제로 당시의 예언적인 모습도 있지만 실제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적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보면 실제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이 다니엘이 봤던 것, 에스겔이 봤던 환상, 다니엘이 봤던 환상,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그 후에 뭐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또는 헬라나 뭐 로마,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있고 막 여러 시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뜨인 돌 하나가 오면서 세상의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권좌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이 부분은 한번 보고 갔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어, 영원한 이것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언약이며 이제는 새 영을 부으사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주권을 회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브리서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건 뭐냐면 언약과 여러 예언과 성경 구약에 나타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 마지막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에 계시되어진 그 약속의 실체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실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만물의 창조자요, 구속자요, 상속자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is near. 예수님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게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런데 이 불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왜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한꺼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그 중간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우리가 가장 바른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바른 예배의 방식은 뭐냐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진정한 예배의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뭡니까? 아담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보셨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되어집니다. 에덴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성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바로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데,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성전 가운데 예수가 임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예수가 온전히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in Christ라고 많이 얘기하죠. in Christ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 안에서
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끄집어내려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염려를 주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관계의 깨어짐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그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풍성한 삶에서 계속 끄집어내려고 시선을 계속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예언된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새 성전,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새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새 성전인 어디입니까?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그 우리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 그리고 나서 헤롯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데 그 헤롯 성전이 지금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적 새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실 수 있지요. 그리고 새 언약은 뭡니까? 와우. 네, 잠시만요. 음, 음.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말씀을 한번 이건 한번 좀 볼까요? 새 언약 말씀을 한번 보면은 자,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사실은 요 위에부터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음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란한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렇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반으로요? 그 십계명과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이 다 폐지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두어서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고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까지 이것이 온전히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 사이에 이제 예수가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와 그의 실체가 그의 두 발이 어디에 디디고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가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발을 디디고 시선을 두고 있지 않니? 너의 심령은 너는 어디 있니?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같이 가르치는 이유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각 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요?
임하도록 뭐 해라?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합니까? 그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제가 이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저는 진짜 여러분이 눈에 형상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거기에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랩탑이 충전이 충전이 좀 돼야 돼서 제가 충전기를 뽑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라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거든요. 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이 최전방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이것을 단순히,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것을 비전화시킨 것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1차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공동체.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 교육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깊숙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청년 인투젠 사역으로 이카나미컬 공동체까지 이어서, 교육기관이나 예체능이나 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장되어질 때,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의 발걸음이 전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고, IM 선교의 사역은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뿌리의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좀 보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죠. 자, 보시면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으면 이미 예수 십자가 사건 때 완성이 되었어요. 그 완성된 구원이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다 이루어지기,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 성취되어지고 적용되기까지 지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십자가의 사건이 불완전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아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요.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아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탄광촌에서 온몸의 질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2000년 전에 굶겨진 사자에게 온 사지가 뜯기면서 이것을 갈망하며 죽어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카타콤 동굴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죽어간 자들이 있을 것이고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면서 그 뜨거운 불의에서 이 나라를 갈망한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지금 현재에도
대학병원에서 암투병을 하면서 이 나라를 기다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삶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그렇게 이 나라를 기다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 자 앞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너무 여러분을 강력하게 지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할 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던 그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내 상황과 환경과 보여지는 세계에 너무 시선을 맞출 때요. 그래서 항상 매일 아침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회개함은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행위의 범죄 행위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이 뺏기잖아요. 큰 소리가 갑자기 꽉 나면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도 뒤를 돌아보게 돼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당연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켰던 시야를 아니구나 하고 돌아볼 수 있는 다시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끝이 났어요. 와우. 세 번으로 이어져서 갈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자, 그래서 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이 있어가지고 먼저 오늘은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